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며. 여러분,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그 위인이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를 만난다든지, 스승을 만나든지, 또는 부모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만남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들은 자식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친구를. 친구를 잘 만났을 때에, 어?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 위인전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것도 참 의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사람이 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완벽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완벽한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만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그 완벽한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시발점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9시는요, 3시를 이야기하죠. 3시. 로마 시간으로 6시를 더하면은 이제 9에서 6을 더하면은 뭐가 되죠? 15가 되죠.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다음 달 되면은 369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 369. 3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그런데 올라갔는데 오늘 특별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미문이란 곳에 오게 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절에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어나면서 어떤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음, 우리 그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무비보셋이 그랬죠. 무비보셋. 무비보셋 같은 경우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모가 이 어린아이를 어, 얻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버려요. 갓난아기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쪽 다리가 불구가 돼요. 평생 불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불구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불구인지, 아무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뭐 했다? 걸어 본 적이 없다. 걸어 본 적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한두 살 이제 배밀이하고 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 지금도 장애를 가진 분들은요, 일반 정상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는 이렇게 삶이 좀 달라요. 그만큼 이게 열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더욱더 다리를 못 쓴다 하면은 더 경제 활동이 어려웠겠죠. 음, 기술을 배운든지 아니면 학문을 익힌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뭘 합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오늘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민문에 왔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 봤다? 베드로와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이 구걸한 사람이 눈이 마주친 겁니다. 자, 보세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그가 누굽니까? 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누구를 봤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했다? 구걸했다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야, 저 사람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구나. 다가갑니다. 이 사람은요 기대했겠죠. 야, 오늘 야 완전히 그때이다. 앉자마자 바로 어, 동냥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자기의 의도와는 완전히 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한테는 네가 원하는 근거는 뭐 없다. 황당. 지금 한 푼 주시오 하고 있는데 돈이 없대요. 그러면 마루 쳐다봤고 마루 다가와가지고 말을 붙이는. 자, 여러분, 이 남에서부터 거린이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장애였어. 걷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거린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걷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근거 의문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선언합니다. 그 선언이 6절 말씀이 되죠.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가 네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당신이 평생 원했던 소원, 당신이 걷지 못하여서 이 구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 고쳐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덩실덩실 춤추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뛰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니 저 사람 평생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 그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지금 저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지? 놀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지병이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관계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까? 가정적으로 꿈과 비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문제들이 뭡니까?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구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구함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 자기의 병을 고쳐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두지 않아요. 선생님들 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반강제로 그들은 끌려가서 솔로몬이라는 생각에 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명의들 있잖아요. TV에 보면 명의들 있잖아요. 뭘 고쳤다, 뭘 고쳤다 하면은 그 병원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갑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쳤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로 고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떻게 말로 사람을 고칠 수 있지? 깜짝 놀라요. 우르르 보고 두려워함으로 보고 어? 그때에 베드로가 보소! 왜 당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 2장에 나와 있었죠. 2장에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게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술 취했는갑다 하면서 난급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을 막 전하니까 술 취했는갑다 하니까 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낮에 한낮에 누가 술 먹고 술 주정하겠느냐 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면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군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하며 너희가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를 주목하라. 그 예수를 약속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린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3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겠니? 몰라서 했어. 인정. 관리들, 이때 관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몰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진짜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아니야. 알고 있었지만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잖아. 거기에 대한 말씀을요.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로 아노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적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22절에는 모세가 말하되 라고 하면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24절 25절에 보면은 사무엘 때부터 이어지는 모든 선지자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잖아요. 동방박사 저 사람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땅에 왕이 나셨음을 우리가 보고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까무라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무슨 그런 망측스러운 이야기를 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야, 왕이 태어났대. 왕이 태어나면 어디 태어났는지 한번 알아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쫙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하잖아요. 모르니까 2세 이하의 남자아들은 다 죽이라 라고 합니다.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베드로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백보양보해서 몰라서 실수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인정.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무겁죄,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살인자인 바나바는 살려두고 예수를 죽이소서 외쳤던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이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에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고 그때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 앞 시간에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완벽한 제사함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일명 회개의 세례를 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회개의 세례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 세례를 회개 세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는 그 세례는 완벽한 대시스템의 세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선한 행실로도, 종교로도, 학식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제사함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2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하셨어요.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롭게 되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에 재산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심판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누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나가게 될까요?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심판대 앞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값을 치른 사람은 더 이상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제사함을 받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호명되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라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깨끗이 치유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뭡니까? 내 영혼이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 범사 또한 형통하게 다 잘 되기를 원한다. 모든 문제, 모든 걱정, 근심,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서 잘되게 형통과 평탄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밤에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면서부터 평생의 소원이었던, 걷고 자고 걷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을 쫓겨남을 당하고 소외된 자가 위로를 받고 상한 자가 치유함을 받고 업시적임을 당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아버지요,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해 낙담하고 좌절하고 씨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약속의 말씀들처럼 부르짖고 구하고 아랬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